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날 함께 예배하는 중요한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오늘 지금 예상키는 오늘 20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고, 소망하기는 이번 주가 지나면서 수요일부터는 그래도 2단계면은 50명까지는 이제 본당 또 이렇게 100일로 또 다른 우리 공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또 확진자가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줄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 상황들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져서 나팔을 불 때 다 모여라.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한 상황들을 예상하고 또 이렇게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렇게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뭐 문자나 모든 것들로 알려드리면 언제든지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고 또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우리 처음 이제 1월달, 2월달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곧 끝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벌써 몇 개월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다가 또 줄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이제 생각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 거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그 다음 오는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굉장히 예측 불허하고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암담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들이나 실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은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업하는 학생 모두가 다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는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렵고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 그리고 굉장히 상황들이 자꾸
예측하기 힘든 쪽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데 우린 조금 더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점치러 가는 이유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위기가 다가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앞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점도 치러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 또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대요.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앞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는 중에 저는 참 감사한 게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들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들이 다르지 않아요. 2500년 전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적들이 지금 다가오죠.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 있는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상황과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 많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의 현실,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 시대를 살던 위기를 만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고 우리의 답으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답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느헤미야 상황들을 한번 느헤미야 시대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착각을 했어요.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어 라고 굉장히 자만하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 다 놓치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을 거야.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그 현실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 속에 있다가 겨우 하나님이 이미 그것도 말씀에 다 언약하셨는데 가르쳐 주셨죠. 70년 뒤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예배생활 성전 예배가 이제 조금 회복되어지는 것 같더니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이 언제든지 시시탐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능욕하고 짓밟고 엄청난 많은 문제 속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또 막 밖에 있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다가 성전 예배,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성벽을 쌓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배 이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또 엄청난 두려움에 또 휩쓸려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느헤미야 4장 12절에도 보니까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오고
지금 성벽 재건을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요, 집에 있는 이제 성벽을 쌓고 있으니까 밖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요, 적들이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우린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지? 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성벽 쌓는 일에 다 가 있는데요, 그래서 10번이나 찾아와서 거기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성벽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 집에 지금 적들에게 지금 공격당하게 생겼는데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10번이나 두려움에 떨면서 가족들을 찾아갔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4절에는 아예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지금 백성들이 그 대적들 앞에서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 계속해서 지금 뭐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야당 여당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 내용 말고 그 속에 있는 실제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요, 폐업하는 사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을 잃고 일거리가 없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많은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도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접하면 누구든지 두려움, 당황스러움,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특히 하나님의 일, 이제는 성벽을 쌓아서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예배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올바른 일을 시작했는데도 대적의 공격들이 시작돼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정말 중요한 답을 주거든요. 이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가 본문의 4장 20절에 있는 구절을 제목으로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교회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보기보다, 상황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두려움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드러내서 본이 되게 했던 그 인물들도 두려움은 똑같이 경험했어요. 당황스럽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니까요. 떠나서 다른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땅을 침범하는 것 때문에요, 싸움을 거는 거고 전쟁을 걸어오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를 가지고,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때 쭉 보면 굉장히 두려움 앞에 조그만한 가뭄이 하나 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이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있었죠.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런 어떤 힘든 상황,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응답의 사람으로 쓸 거야, 너를 더 강한 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게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도 남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적이 아니고요.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그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아십니까? 요셉 때 마찬가지죠. 노예로 형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까지 끌려갔을 때 그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는 그 왕궁에서 그 화려한 삶이 아닌 이제는 도망자로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죠. 그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믿음의 조상,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응답 속에 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 현실을,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니까 그 에서에게 쫓겨서,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붙잡는 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인 거죠. 다윗을 보세요.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니까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요. 도망가면서요 얼마나 급했던지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도 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그 어느 것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 내가 붙잡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참 대단한 고백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적인 비밀도 모르는, 눈에 보이는 의식주나 신경 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의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려움이 나를 온통 휩쓸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들인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고 암담한 현실이 찾아올 때 굉장히 두려움에 휩쓸릴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거,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제 신앙생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요, 어른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끼리 이렇게 두 분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무 뿌리 하나 뽑으러 가야 되겠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하나님 앞에 완전 사람 의지할 것도 환경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상황이 급박해 하니까, 위기의 순간이니까 옛날 어른들 나무 뿌리 뽑겠다고, 지금 가면은 저 자연보호에 다 걸립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겠네? 그 말은 기도해야 될 시간표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변치 않아요. 이 언약을 가장 앞세워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또한 승리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중요한 일에 흔들리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실제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니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대적들의 공격,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벽을 쌓고 성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이 언약을 느헤미야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허락받을 때도요, 느헤미야는 언약 분명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언약 속에서요, 하나님께 엎드렸던 느헤미야.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암담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가 계속해서 하고 언제쯤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뭐 1년, 2년, 내년 2022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직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의 어떤 패턴들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시대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이 컸던 성경의 전체 어려움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나중에는 신약으로 왔을 때는요, 로마 석국 시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암담하고 암울하고 위기고, 포로 시대면 완전히 다 빼앗겼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다 멸망 상태인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뭐 에스라서, 나중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성경들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이 언제예요? 포로 시대와 포로 시대 그 이후에 가장 힘들고 암담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풍성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나가셨어요. 로마 석국 시대 때 교회가 핍박당하고 숨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시대 때 다 허락하셨어요.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상황, 광야로 내어 쫓겨서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광야로 내어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수년을 생명을 위협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시편이라는 굉장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우리는 어렵다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가장 힘들다, 나는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두렵다, 너무 상황이 암담하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요. 걱정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언약을 놓치지 말고 이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환상, 마른 뼈다귀가 완전히 다 골짜기에 널려 있을 때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전쟁터가 있었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다 죽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상황,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위기라고 말하는 당황스러운 상황, 황당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두려움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포로 시대 때, 가장 힘들었던 로마 속국 시대 때,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잡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돼요.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 시대 때 가장 어려웠던 시대, 너무나도 암담하고 비참하고 능욕당하고 삶이 다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다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계십니까?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다가와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4장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 성벽을 재건해서 그리고 성문을 새로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성전 예배를 보호하고 언약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시작하는데 대적들이 공격에 들어와요. 방해가 들어와요. 이때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이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난주에도 산업인 대회가 있었죠. 산업인들이요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산업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대적들은요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방해가 시작되어져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공격해 들어올 때 상황이 굉장히 암담해질 때 뭐 하면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예요? 기도팀을 구성하세요.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해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요 혼자 바둥바둥거리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팀을 구성하세요. 우리 AL 산업선교회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해 많은 우리 렘넌트 국들이 있죠. 우리 교사들도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만난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 힘 있는 거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중요한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요한 성도님들이요 그냥 그러겠지 어렵겠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 가정이 함께 모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시작됐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무릎을 맞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도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원수들이 아니고 대적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 없어. 진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문제가 생긴다?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은 위기 속에 있어요. 우리 총회나 많은 교단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구역별로 지역별로 모여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기도팀을 구성해라. 그리고는 세 번째, 오늘 15절부터 23절 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16절부터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무기를 잡고 있는 거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문제가 생기면 생업 다 뒤로 하고 갑자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바꿔주시옵소서 막 금식하며 매달리는데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성벽은 언제 쌓습니까? 우리 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산업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의 사역하면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아이들 키우면서 뭐 하면 돼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꾼으로 서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썸밋이라 그래요. 24시 기도라 그래요. 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뭐 하면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하고 산업을 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뛰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지 우리의 수준은 뭐예요? 싸울 준비 딱 하고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시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잖아요. 정시기도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침상에 눕기 전에 일하러 갔어도 일터에서도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니까요, 그 대적들의 공격에 방어하면서요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했어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요 성벽 쌓는 일을 지속했어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요 일을 보고요. 갑옷을 다 입고 밤에는 갑옷을 벗지 않고 파수꾼들은요 그걸 입은 채로 자요. 왜? 언제 원수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20장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가 지금 예배가 전부 다 지금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교회에서 모이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모셔서 함께 예배할 준비를 다 갖추셔야 돼요. 몸도 마음도 다 편하게. 저도 한 2주간 자가격리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오니까 몸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편할수라도 마음은 편하게 있지 마세요. 지금 시대를 끌어안고요, 선교 현장을 끌어안고 지금의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상황들을 보시면서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나가고 중요하게 교회에서 중요한 신호가, 영적인 신호가 갔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도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의 모습. 앞으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 답을 주고 계세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풍성하게 쏟아져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린 점치러 갈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무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피해서 산으로 들러 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 속에서 일하시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하는 중에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영적 썸밋의 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주제를 맞추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요즘 시대에 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사람들 몇몇 때문에,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는 시대. 그래서 교회는 굉장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실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수만의 수억의 인구들이 교회를 욕하고 짓누르고 짓밟은다 할지라도 교회 없이는 이 시대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앙의 문제, 교회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 선포하는 교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만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대 아무리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군사를 일으킨다 해서 지금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요. 왜 성벽을 쌓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래 중심으로 기도하며 이 일에 생을 겁니까? 성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함, 그 언약을, 비밀들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그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벽 쌓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우리는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들이 있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놓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 게 교회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교회 기도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선포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시대 지금 정신 문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점점 시대는요, 중독 세계로 막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 다녀오는데요,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그 부산에서 대마초 흡입하고 7중 교통사고 냈던 것 때문에 우리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미국은 몇몇 주, 많은 주가 대마초 흡입을요 다 허락했어요. 공식적으로 허락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니까요, 아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커피숍을 만들듯이 대마초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티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러면 굉장히 힘도 나고 에너지가 생긴다고. 거기에다가 더 대마 마리아나 캔디, 마리아나 티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팔겠대요. 국가는 그 주는 좋아라 해요. 왜요? 세금 많이 내니까. 장사 잘 돼서 세금 걷어지면은 더 유용하게 예산이 풍성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그 뒤에 오는 후대들의 문제들, 다음 세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오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중독의 문제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비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예배 회복하고 말씀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우는 이 사역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일에 굴곡이 있어요. 공격도 올 겁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비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앞에 실제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어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 중심 놓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모이자, 기도하자,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자라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언약의 중심에 서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